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실까요? 뜬금없이 우리가 왜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인사 나누신 분들과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50일간을 거대한 하나의 축제로 지내는데요. 그렇기에 오순절 축제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축일입니다. 지지난주에 하느님 안의 나 영성과 하느님 밖의 나 영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세례 때 모두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오소서 성령님 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방 열쇠의 꾸러미는 아직 내가 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열쇠 꾸러미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감추고 싶은 방이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과 죄와 상처를 모아놓은 방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방의 열쇠를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를 무덤에 비유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무덤, 상처나 죄, 원망과 후회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 방의 열쇠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그 방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전합니다.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 후 50일이 지난 뒤에 지내던 축제로서 본래 수학의 축제였지만 나중에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완성하는데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율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큰 소리, 바람, 그리고 불은 모세와 엘리야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배웠을 때 나타났던 표징들입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은 달리 번역하면 불꽃 모양의 다른 언어들입니다. 어제 저녁 미사 때 독서 중에 갑자기 어떤 분의 스마트폰이 대답을 하더니 혼자 떠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이 성령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마 특정한 단어가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자극했나 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 강림의 은사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비신자 안내 포스터를 많은 분이 당신 집에 상가에 붙여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온 유다인들은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사도들의 선포를 듣게 되는데 제1독서에서 언급된 나라들은
당시 그들에게 알려져 있던 거의 모든 나라를 포괄합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서서 하느님을 참된 하느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의 분열이 극복되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 참된 소통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 계속하실 것이며 이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성경의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복음사가는 교회가 구약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 율법을 받은 구약의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으로 완성에 이르렀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주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받는 새로 태어남의 성령, 즉 세례성사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사도행전은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선교의 성령, 즉 견진성사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900년 전 힐데가르트 성녀가 작곡하신 음악을 다른 나라 사람이 연주한 것을 들으며 지금의 내가 감동하는 것일까요? 왜 몇백 년 전 다른 나라의 음악가가 작곡한 것을 우리 성가대가 부를 때 내가 감동할까요? 작곡가와 연주가와 그것을 듣는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술의 원동력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 영감,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은 성령, 즉 The Spirit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가를 부르다가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뜨거움을 느낄 때, 내 삶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미사를 빠지다가 갑자기 오늘은 꼭 성당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감실이나 십자고상 앞에 앉게 될 때, 그것이 과연 내 생각일까요?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문득 안부를 전하거나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친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미안했다고 먼저 말하고 싶어질 때, 화해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연히 모이게 된 것일까요? 누군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누군가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결단 역시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아들, 딸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숨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를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의 순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어느 것이 유혹인지를 잘 식별해야겠습니다. 내가 처음 성당에 왔던 날, 냉담을 끝내고 성당에 다시 나왔던 날, 그것이 과연 나의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성령께 감사드리고 그 이끄심에 응답한 나 자신에게도 고마워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열쇠 꾸러미를 바둥거리며 끝까지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성령께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